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 하늘의 안식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넘치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좀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행복한데 나는 왠지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crabs in a bucke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사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이 막 서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어떤 정치인들이 해변가를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그들이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 건지 계략을 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고 있다가 개를 바다에 있는 옆으로 가는 개를 잡는 어부를 만났는데요. 개를 많이 잡아놓고 뚜껑을 덮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정치인이 어부에게 바구니에 뚜껑이 없으면 개들이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부하는 말이 이랬다고 합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이 개들은 정치인들과 비슷한 녀석들이라서 한 마리가 기어오르면 다른 놈들이 꼭 끌어올리니까 뚜껑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 자리를 포지션을 놓고 서로 끌어내리고 공격을 하고 죄를 밝히고 막 끄집어내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혹시 나와는 좀 비슷하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왕십리의 한 금속 가공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을 준비 중인 김다련 씨라는 분이 최근에 시화공단을 다녀온 직후에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몇 년 전에 자기 부하 직원이 직장을 먼저 탈퇴하고 어떤 사업을 개척했는데 그 사이에 몇백억짜리 큰 사업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신은 아직 이제 출발해서 이제 공무원 생활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를 만난 이후에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후배의 갑작스러운 성공에 질투심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다고 합니다. 한 여동생이 언니와 살아가는데 언니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뻤나 봅니다. 그 동생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언니에게 늘 눌려서 길을 못 펴고 살았어요. 언니는 공부도 잘했고 활달하고 상냥하고 예의가 발랐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친척들, 이웃 사람들이 언니만 좋아했어요. 저는 언니와 매일 비교하면서 언니를 시기했죠. 미치겠더라고요. 하루는 언니가 아끼는 원피스를 가위로 갈기 찢어 놓았어요. 마치 언니를 죽이듯이요. 정말 언니를 죽이고 싶었어요.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는 못했지만 그땐 제 정신이 아니었지요. 언니만 없으면 제가 사랑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라고 고백하는 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국에 가셔서 옛날 친구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우리 여러분 동창회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어떠신가요? 반가운 사람들, 수십 년 만에 연결된 사람이 야 반갑고 그 수십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야기를 듣고 행복하고 기쁜데요. 행복해야 될 동창회에 간 사람들이 우리 미주에 사는 여성들이 동창회에 갔다가 행복하지 않은 고백을 하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웬만큼 잘 살고 내 차도 괜찮고 했었는데 어느 날 동창회에 갔다가 그 옛날에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이쁘지도 않고 했던 그 여자애가 남편을 잘 만나더니 좋은 차를 타고 엄청 좋은 집에 살고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집이 와서 집이 행복하지 않고 내 차가 똥차 같고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30대 여성이 절친한 여고 동창생 친구를 수십 년 만에 만났다가 2년 동안 가깝게 교제하는 사이에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요. 자신은 결혼도 못했는데 공부도 못하던 못났던 여학생이 자신이 연모했던 남자와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것을 시기하던 그 친구가 하루는 그 아기를 숨바꼭질하다고 데려가서 죽이고 그 친구에게 보자기를 씌워서 그 아들을 찾게 한다고 해서 목 졸라 죽이고 그리고 그 밀실에서 그 사건을 엄마가 아이 둘을 죽이고 자살한 것처럼 꾸며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남편을 가로채고 그 친구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시기했던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범죄 사실이 발각되어서 취재진이 왜 그랬느냐라고 묻자 그 친구가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그 친구가 내가 부러워했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도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심이 정말로 무서운 것이죠. 무서운 범죄 행위의 암적인 요인이 되는데요. 예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살롭이라는 박사가 미국 전체 범죄의 20%가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생긴 행위라고 합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이혼하는 것의 30% 원인도 화이트라는 분이 질투의 임상학에 저술한 바로는 그 질투와 시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고사성어 뭐가 생각나죠? 사촌이 땅을 사면 행복하다,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 사면 여러분 가난한 친척 없으니까 뭐 도와줄 부담도 없고 그렇게 필요하면 돈 좀 빌려달라고 할 수 있고 좀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왜 배가 아플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속이 못돼가지고 이런 속담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떨지 미얀마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한 토기장이가 세탁소가 얼마나 옆에서 잘 되는지 번창하는 것이 시기심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저 세탁소를 망하게 할까 고민해서 황제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왕실의 검은 코끼리를 저 사람이 희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고, 그렇게 시켜보시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 세탁소는 망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세탁소 사람이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코끼리를 담그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코끼리를 담을 큰 그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에게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커다란 토기 그릇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토기 그릇 만드는 사람한테 그럼 그 그릇을 만들어내라 라고 했는데 토기장이가 갑자기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생각지 못한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 제공해야 되는데 정성껏 만들었지만 코끼리가 들어가자마자 착 그렇게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탁소가 망한 것이 아니라 시기했던 그 토기장이가 망했다는 이야기가 미얀마에 전해진다고 합니다. 미얀마 사람도 분명히 시기심에 시달리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거기서 그리스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빠른 육상 선수가 부지런히 달렸는데 2등을 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관중들이 환호성을 보내고 그 사람은 유명해지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복판동에 그 1등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한밤중에 새벽에 아무도 없는 날에 가서 그 동상을 이렇게 정으로 끌로 조금씩 이렇게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의 저 정적 미운 시기심 있는 저 사람의 속상을 무너뜨린 그날 마지막 한 방을 탁 쳤는데 생각지 않게 쩔이 안 넘어가고 자기에게로 넘어와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리스에 전해옵니다. 한꺼번에 그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시기심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 정으로 시기하던 그 시기가 쌓여서 그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시기심이 없을까요? 이런 또 이야기가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지는 민담인데요. 옛날에 탐욕이 매우 많은 사람과 시기심이 매우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중에 누구든지 먼저 구하는 소원을 말하는 사람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고 옆에 사람에게는 2배를 주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와 앞에서 천사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구하시겠습니까? 고민하는데 탐욕이 많은 사람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말했다가는 이 친구가 2배를 받을 거니까 안 되죠. 내가 2배를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이 시기가 많은 사람은 내가 말했다가는 이 친구가 2배를 가지면 시기심을 내가 평생 시기심 때문에 괴로울 거니까 안 되는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눈을 하나 빼 가져가시오. 좋은 것은 저 사람이 2배로 하면 시기심 나니까 나한테 눈을 빼고 저 사람이 2개 빠지면 잘됐다,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유대인들의 그런 민담입니다. 여러분, 디톡스 힐링 캠프를 앞두고 우리 독소가 우리 몸의 육체를 죽여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망치는 죄를 우리가 수술하고 제거해야 하는데요. 오늘 2번째 시간 교만에 이어서 시기심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시기심이 범죄로 실제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죽여가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7가지 죄악들 중에 어쩌면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인즉 나가 행복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친구나 이웃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제물로 삼기 때문입니다. 삐뚤어진 그런 자기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시기심은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시기하고 탐낸 사탄이 교만하여 다른 천사들을 유혹하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시기는 출발되었고요. 가인이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 질투하여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이 먼저 잉태하여 자기를 멸시하는 것을 시기해서 하갈을 학대함으로 도망가는 역사가 이어지고요. 야곱의 처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여종들을 서로 야곱과 동침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그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시기해서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시기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장대에 달려 죽는 사건도 있었고요. 바벨론의 방백들은 탁월한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떻게든 그를 끄집어 내리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핍박했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헤롯 왕이 시기하여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 죽이는 참담한 비극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12제자도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서로 누가 높아지느냐라고 갈등을 했던 모습을 기억하고요. 대제사장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목사와 같은 리더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이렇게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이렇게 파급되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리버 강이 있는데요. 라이벌이라 그러죠. 경쟁자, 라이벌. 여러분의 라이벌은 누구십니까? 우리 특창을 솔로를 잘하신 우리 원집사님이 저의 라이벌이 될까요? 저는 노래를 못하니까 아무런 그냥 잘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데 저보다 잘한다 그러면 조금 라이벌 의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라이벌이라는 경쟁자라는 말이 리버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강물줄기가 내려오는데 물이 풍성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가뭄이 들고 물이 줄어들면 그 강물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서로 경쟁해야만 쓰게 되기 때문에 그 경쟁이 리버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쟁 시기하는 관계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어떤 곳에 노래 잘하는 사람은 나랑 별 상관이 없지만 우리 교회에 나처럼 설교를 잘하는 누군가 있으면 제가 좀 신경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가깝게 있는 사람들한테 신경을 쓰이는 라이벌이 리버, 한 강을 같이 쓰는 사람들 사이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농부가 농사 잘 되는 걸 시기하지 않고 회사원들이 식료품 가게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지만 같은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경쟁하고 시기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나는 나와 비슷한 누군가를 시기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깊이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큰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 상황입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왕 지도장 왕 사울의 지도력 아래 우리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기뻐하는 온 이곳저곳에서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노래하고 어떤 말을 할 때 생각을 잘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환영하고 기쁜 상황에 그냥 입에서 나온 노래 가사가 이러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한번 읽어보시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하고 기뻐하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그 사이에 두 사람을 비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행복하다가도 가끔 우리 옆집의 아내는 어떤데 왜 당신은 그래요? 저 집의 아들은 그런데 왜 너는 그러냐라고 그렇게 비교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 수 있죠. 여기 여인들이 다 좋은 기쁜 상황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서 그때 사울 왕이 갑자기 불쾌한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분명 다윗은 적군이 아니라 내 편이잖아요. 부하가 공을 세우면 사울 왕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인데 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의 마음은 시기심에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무슨 결과가 생길까요? 비참해지거나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렇다고 합니다. 나와 집사람의 설교를 비교하면 나보다 못한 것 같으면 그래도 내가 담임 목회자인데 그렇게 좋아하고, 나보다 잘한 것 같으면 왜 나는 이러지 하고 비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비교하면 내가 교만함에 빠질 수 있고 반대로 나는 왜 그러나라고 비참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나의 행복의 기준을 내가 비교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불편해지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분명히 훌륭한, 행복하고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용맹스럽고 강인했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비상시국에 처하여 왕의 직무에 첫 왕으로 뽑힐 정도로 나름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치세 초기에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에서 잇따라 대승을 거두어서 백성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기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시작할 때는 겸손히 잘 시작했는데 시기심에 천천히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라는 그 말을 듣는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고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비교하는 시기심에 이렇게 갈고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플로렌스에서 온 참사관들이 그 당시 이탈리아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플로렌스의 대형홀을 장식할 그림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젊은 무명화가 미켈란젤로에게도 한쪽의 그림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가 그의 명성에 맞게끔 아주 훌륭한 걸작품을 화려하게 그려내었는데요. 잠시 후에 미켈란젤로가 한쪽에 그린 작품을 보았을 때 그 참사관들이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속에 표현된 불가사의한 매력과 영혼의 정열로 그린 흔적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 대하여 천재적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레오나르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레오나르도는 늙었어, 이제 미켈란젤로처럼 새로운 젊은 화가가 활동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을 듣고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천재성을 더 이상 잘 살리지 못하고 어둡고 우울한 그런 시기와 질투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토록 감사할 것이 많았던 유명한 화가도 다른 젊은 화가와 비교하고 시기심에 빠지면서부터 힘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얼마든지 감사할 것이 많고 다윗을 부하로 품어서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사울이 시기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은 불쾌한 마음입니다. 왜 여인들이 다윗을 나보다 더 크게 칭찬하는가 불쾌했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됐는데 자기 자신이 받고 싶고 나보다 더 영광을 받는 다윗을 시기 질투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여인들이
자신보다 더 젊은 다윗을 노래하고 좋아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해할 만하다라고 너그럽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고, 자신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한 부족감을 하나님 앞에 살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는 이렇게 화를 냅니다.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 이 왕의 자리 말고 무엇이냐라고 그는 오해하고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한 사울에게 당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을 기억하고 어쩌면 다윗이 그 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듯도 합니다. 그때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날부터 성령에 떠나시고 시기심의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다윗을 질투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왕비인 계모가 마법의 거울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하면 왕비님이십니다 라고 계속 말을 듣다가 어느 한날 왕비님이 예쁘신데 이 세상에서 백설공주가 더 예쁘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때 그날 이후로는 왕비가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사울왕이 그때 이후로 다윗이 만만이라는 칭찬을 듣는 이야기를 듣는 그때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왜 자꾸 주목하고 신경을 쓰는 걸까요? 비교를 하는 건데요. 그 MB라고 하는 시기라는 말에 어떤 대상에 시선을 던진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 From that day forward,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이후로부터 다윗을 시기하는 눈으로 계속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시기하는 대상에게 빼앗기게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처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푹 빠져드는 것입니다. 경험주의 철학의 대가인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하기를 질투는 모든 감정에서 가장 지속적인 것이다. 질투에는 휴일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의 그 귀한 창조의 기념일로, 구속의 기념일로 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식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되는데 질투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안식일에도 우리 마음적 구석에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미운 사람이 생각나서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의 감정은 휴일이 없는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눈만 딱 뜨면 아침부터 그 미운 사람이 생각나면 주야로 그 미운 사람을 묵상하는 그런 정말 괴로운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이즌 아이비에 만지고 괴로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펜실베니아에서 이게 만지고 밭일하다가 한번 걸려서 엄청 괴로워했는데요. 정말 죽을 정도로 괴롭고 가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이즌 아이비를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처럼 포이즌 MB, 우리 MB도 영혼의 독소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포이즌 아이비의 피부가 가려우면 정말 모든 기쁨이 앗아가고 가려워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처럼 MB에 우리가 이렇게 접촉이 되면, 시기심에 접촉이 되면 우리의 영혼이 가려워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영혼의 독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오페라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그 작품에 이런 줄거리가 나옵니다. 18세기 말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했던 살리에리는 작곡가로서 높은 명성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아주 예술에 헌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남모르게 모차르트를 질투하면서 가슴앓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언제나 혼신을 다해 작품을 발표하는데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은 모차르트가 작품을 발표하면 사람들이 천상의 음악이라고 찬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설교 하나를 맡으면 되게 주중에 할 때까지 힘든데 제 보기에는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자유롭게 반일도 하고 하면서 설교는 잘하는 것 같아 보면 좀 불공평하다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살리에리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린 아들의 천재성을 발견한 궁정악사 아버지로부터 모차르트는 4살 때부터 음악 수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5살 때 이미 작곡을 했는데 24년 동안 완전한 교향곡 68곡을 작곡했습니다. 살리에리가 보기에는 이 모차르트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눈앞에 없어져야만 내 자신이 돋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시기심에 빠졌고, 마침내 그는 모차르트를 초대하여 은밀히 포도주의 독약을 타서 죽이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평생 그는 죄의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죽음을 맞기 전에서야 죄를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기심은 이토록 잔인하고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대로 엄청난 시기심을 받았던 모차르트는 이 시기심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도 어느 날 아주 뛰어난 음악인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1784년 루트비 반 베토벤과 만났던 것입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에도 자신을 찾아온 베토벤을 반갑게 맞이했는데, 그때 나이 14살, 모차르트가 베토벤이 자신이 곡을 즉흥적으로 또 다른 작품으로 훌륭히 소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 질투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라, 이는 세계 음악사에 남을 만한 놀라운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베토벤을 세워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칭찬함과 동시에 교육비를 받기를 사양하고 열심히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시기심을 극복한 모습이죠. 하지만 사울은 그 시기심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죽음에 이르는 죄의 첫 번째 교만을 생각했는데, 그 교만의 그 문구가 내 생각에는 이었는데요, 이 사울이 내 생각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다윗을 쳐 죽여서 창을 던져 죽이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며 시기하는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을 2번 던졌지만 다윗이 2번 피하였던 기록이 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오해하고 자신의 부하 한 팀인데 적수라고 생각하며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충성되게 받드는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원수로 오해하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령, 허락하신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에, 과거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일도 되지 않는 엄청난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마지막 안타까운 그런 자살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끔찍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사탄이 그렇게 계획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뛰어난 초대 왕을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뜨렸던 사탄은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잠재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간의 관계가 다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소한 그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키워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시기심에 빠지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훌륭한 젊은 후계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다윗과 같은 젊은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라고, 우리의 미래가 밝다라고 그렇게 그를 품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 삶 속에 누군가 시기하고 경쟁이 되는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을 드려 제사 드리는 것이 받아들여질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회개하고 동생과 함께 피의 양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양을 제사를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점점 차오르고 풍선처럼 가득 차서 동생을 죽이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가인에게 내가 그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시기심의 죄가 딱 사자처럼 엎드려져서 여러분을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지 않지만 시기심이 딱 엎드려서 여러분을 살펴보다가 때가 되면 덮치고 그렇게 여러분을 무너뜨리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 시기심을, 엎드려 있는 사자와 같은 시기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미친 듯이 달려들 때가 오고 마침내 그를 삼켜버릴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그 죄를 다스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심의 마음의 자리를 내주고 결국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이고 삼키는 시기심의 죄에 삼켜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시기심을 통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품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로부터 온 그런 두려운 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얼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사울과 요나단의 반응은 엄청 달랐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은 사울과 달리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다윗이 이렇게 잘 나가면 가장 시기심을 느껴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쩌면 왕좌를 물려받을 조나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시기해야 되는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고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용감하게 무찌른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충성과 이렇게 딱 하나 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과 그렇게 싸울 때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싸우러 나갔던 요나단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과 충성 속에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옆에서 좀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너무 더 잘되고 행복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기뻐해 주기가 어렵습니까? 그냥 불쌍한 사람 옆에서 불쌍해 주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잘 되는 사람 앞에,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 앞에서 같이 웃어 주기가 웃어 주려고 해도 저 속에서는 잘 웃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시기심입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샴 쌍둥이들이 가끔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데요, 이 샴 쌍둥이가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를 구별할 때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괴로워한다면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애준이가 혹시 칭찬을 받을 일을 한다면 아빠가 애준이를 막 시기하면서 에이 뭐 제가 잘해요, 제가 더 잘하지, 막 그렇게 아빠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으시죠? 애준이가 잘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민우 민규가 막 잘하면 엄마 아빠가 막 계속 같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기 때문입니다. 남남이 아니라 하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교과 방송에 가끔 이제 13주에 한 번씩 우리 집사람이 영상에 나오는데요,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해보고 싶은데 목회하면서 이거 동시에 하다가는 그 주에 설교를 완전히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못 뛰어들고 있는데요, 집사람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요, 집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큰 문제나 시기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잘하면 제가 담임 목사에서 물려날 염려가 없기 때문이고, 저와
한 팀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우리 동기가 친구들이 한 4명, 우리 저랑 같은 연도의 동기들이 우리 미국에 이제 나와서 함께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우리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과 93학번 동창들이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 그 친구 영상이 올리면 우리 그 친구가 이렇게 미국에서 잘하고 있다고 탁 제가 올리는데요. 집사람 것도 솔직히 올리고 싶은데 조금 제가 제 부인 거 올리면 좀 바보 같아서 올리지는 못하고 그 친구 거는 제가 올려주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을 우리는 살피고 살아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합회에서, 북가주 합회에서 11금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내용은 액수는 다 가렸습니다. 160여 개 교회가 쭉 작년부터 올해까지 통계가 쭉 나와서 얼마나 많은 헌금들이 드려졌는지가 구별이 되는데, 제가 어떤 교회들을 먼저 보겠습니까? 우리 네파 교회를 보고 노르트베이, 로너파크, 컨트라코스타, 세크라멘토, 센트럴밸리, 우리 북가주의 한국 교회들 다 하나씩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 교회들의 지금 이제 목사님 청빙 과정이 한 2곳 진행되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목사님이 오시는지 우리 나파 주변의 구도자들이 다 그쪽으로 가면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좀 고민이 되겠죠? 좋은 목사님 오셔서 잘 되는 건 좋은데, 우리 교우님들까지 막 가끔 저쪽으로 가시면 제가 큰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수도승이 수도를 아주 잘 닦고 있어서 거의 성자가 될 것 같은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 마귀들이 작전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저 수도승을 타락시키지 않으면 저 지역이 무슨 일이 날 것 같은데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금덩어리를 살짝 뇌물로 주었는데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절세의 미인을 보내서 성적 유혹을 보냈는데 돌을 보듯이 무표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의심과 공포의 씨앗도 심으려 했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요지부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고 마귀가 이 방법을 한번 썼다고 합니다. 당신 그 과거에 그 함께 수학했던 친구가 방금 저 알렉산드리아 주교로 뽑혔다. 우리 교단 같으면 저기 로마린다에 너 친구가 담임 목사로 갔다라는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승이 그 말 듣자마자, 아니 그런 친구가 어떻게 그 자리를 갔나라고 화가 나서 그렇게 원을 뛰쳐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시기심이 우리를 시험하고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저 속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우리 영어권이든 뭐 젊은 층의 부목사님이든지 그렇게 두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부목사님이 들어오신 이후로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에게 별로 잘 해주지 않았는지 부목사님이 불편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 그룹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부목사님을 불러서 한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속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잘해주지 못했고, 너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내가 마음속에 왠지 조금 불편했다라고,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부목사님이 이제 나가서 옆에 교회를 차린 부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 제가 부목사로 와서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룹을 데리고 나가면 저 교회는 쫄딱 망할 줄로 알았는데 목사님 교회도 여전히 잘 되는 것을 보니 저의 마음이 좀 괴로웠습니다 라고 마음을 서로 털어놓았다라고 합니다. 두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시기하여 나누어지고 서로 행복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함께 회개하고 극복했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국 런던에 세 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까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분은 그리스도 교회의 F.B. 마이어 목사님인데 책을 아주 많이 쓰신 똑똑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이 뛰어난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그 주변에서 함께 나중에 목회했는데, 한때는 몰간 목사님이 잠시 미국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몰간 목사님과 친구였던 마이어 목사님이 친구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은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 목사님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스터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을 때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까지는 그냥 중보 기도하기가 참 어렵지 않았는데 같은 도시 옆으로 와서 목회를 하게 되니까 그를 위해 기도 잘 되라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 친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저 친구 교회가 잘 되면 이쪽에 있는 교인들이 다 저리 가면 내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옆집 세탁소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가는 내 세탁소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마음속에 이런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를 아주 인기를 얻지도 못하고 저 몰간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를 하지도 못하는 것 같구나라는 마음이 생겨서 시기심이 나서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서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깊이 기도드리는 마이어 목사님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친구 목회자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꿔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캠벨 몰간 목사님과 웨스터민스터 교회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면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가득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은 공개석상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공개석상 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그곳에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 메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그래서 좀 사람들이 남거든, 우리 교회에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기도 아직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거기도 와서 하고 그래서 적당히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세 분이 정말로 좋은 친구로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그렇게 세 교회가 모두 훌륭하고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나의 이해가 손해가 있을 것 같을 때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고 시기 질투하기 쉽지만 이들처럼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서로 함께 축복을 나눠받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자신이 희생될 수 있었던, 손해볼 것 같았던 그 상황에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군복도 벗어 주었습니다. 왕자로서 왕위를 차지할 군복과 겉옷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옷이었습니다. 왕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 왕자를 차지할 것 같은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들고 있는 칼로 그 사람을 찔러 죽여야만 내가 나의 왕자와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칼을, 그 활을 다윗에게 넘겨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당신에게 있다면 그 왕자와 그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들은 당신이 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양보하고 내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기꺼이 말할 그런 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요나단처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과 친구들과 이웃 교회들과 구도자들과 시기심에 지쳐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겉옷을 벗어서 주고 나의 칼과 활과 권력을 양보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요나단과 같은 존재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 가장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시기심 많고 예수님의 자리를 탐한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교만하고 시기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늘 왕 중의 왕의 자리를 양보하시고 내려오셔서 왕의 하늘의 왕의 옷을 벗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 그리고 칼과 활처럼 온 우주를 통치하는 권위와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친구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며 내 친구의 마음을 위로하고 친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기심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소중한 분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한 분 때문이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백설공주를 시기했던 계모 왕비처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보다 잘 되는 친구를 바라보고 세상을 보면서 시기심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여전히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는 너의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고 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시기심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는 삶, 그럴 때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소망의 장래를 약속을 붙잡고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모든 시기심을 물리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분이 평생 시기심을 연구하고 그녀의 해결점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Envy and gratitude. 남을 바라보고 시기하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그 시기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그 시기심을 이기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